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해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5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7장으로 이렇게 조금 점프하다시피 넘어왔는데요. 사실 6장의 내용은 7장 앞에 있는 6장의 내용은 그 몇 주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지요. 6장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지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 하나로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으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른바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무리를 두고 이동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또한 그러한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는지를 그 주위에 있는 측근들을 보게 되었지요.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붐업을 시켜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그러한 그 생각처럼, 이럴 때 이 사람들을 확 모아서 세력을 규합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을 잘 수행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안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해야 자기의 뜻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왜 당신은 그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유대,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머물러 계시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7장이 전개됩니다. 자칫 이 7장의 내용을 따로 떼서 이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조금 난해하고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구조들, 그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들과 함께 엮어서 이 7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얼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핵심을 짚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0절부터 또 따로 이어지는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기는 10절까지 다 읽었죠.
그래서 이것은 뒤에 나오는 그 전개되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짚고자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명절에 이들과 대동해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시면서 유대로 가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형제들과 제자들을 먼저 유대로 보내시고 그들을 피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7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굳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밝힙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은 뿌리치시고 물리치시고 그들을 떠나 은밀하게 유대로 가신 그 사건과 그리고 그때가 초막절이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신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환영을 받으셨는데요. 그런 중에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사람들 앞에 그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헷갈립니다. 6장 41절 42절 말씀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차라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굶지 않도록 너희에게 양식을 무한히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세상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인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기대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교를 살리겠습니다. 제가 국방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있는 원리이고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그 욕구들 또한 지켜야 되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아니,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필요 없고 배부르게 먹으면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과 그의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누군지 다 아는데 어째서 자기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자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났지.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혼인해서 살고 있고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또한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 상황을 주위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이 딱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지도력을 발휘하시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자꾸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삐끗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시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정으로 자기들 딴에는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그 12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뜻하겠죠.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면 목적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관념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이것을 더 주장하기가 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붙게 되겠지요. 그게 일반적인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것들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정으로 진심으로 하는 이들의 말은요. 그 대상은 바뀌었지만 그 말하는 대상은 바뀌었지만 내용과 결과는 똑같이 적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2절 3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신 것이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나 사람들을 모으고 세령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앞에 있는 7장 바로 앞에 있는 6장 38절 39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단순히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허기를 면하게 하려고 육신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아들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너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너의 권능을 보임으로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그 능력을 뽐내 보여라. 사탄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갈라놓았던 것처럼 지금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충정이지만 결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초막절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 그곳으로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똑같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죄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뜻, 하나님 자신만의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인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행하게 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약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고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교회는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 절기와 날짜는 동일합니다.
그 정확한 계산법은 음력으로 춘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보름 지난 주일이 바로 그 날짜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식일 다음으로 일곱 안식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 또는 일곱 안식일, 일곱의 일주일들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달, 이 유대인의 절기로 일곱째 달 15째 날을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키는데요. 이때를 우리 인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나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11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그 절기의 엄숙과 그리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6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77절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 두 돌판 10계명을 받은 그 날과, 그리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첫 발을 내디디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3장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레위기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아주 정확하고 풀어 설명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에 이 초막절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여기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산이 있어야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출이 있어야지, 농사지어서 거기서 추수를 해야지만이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광야 생활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계명을 받을 당시에는 이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다시 이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명을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그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즐거운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거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23장에는 이 절기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초막절은 힘든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즐거워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이 즐거운 것인가를 우리 먼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이 있어야, 그 절기가 시작되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오순절도 있고 그리고 초막절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절기로서의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면 거기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6월절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초막절을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6월절을 지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렸고 그 피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 계명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유월절을 지나온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내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지키는 실력이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버리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요? 이미 유월절을 지나왔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은 있으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지요. 자기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율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길라잡이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순간에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해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품으신 뜻은 여기가 아니라 너희가 주저앉아 있는 거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온전케 되는 자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이다. 우리의 손을 친히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모든 길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다음 세대가 되어 여호수아, 헬라어로 이제 음력하면 예수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가나안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월절이 아니죠. 초막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초막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면 그들은 이미 어디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유월절의 은혜를 입었고 오순절을 지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이미 우리에게 이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리고 그들을 유대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신 그런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애굽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조금 더 편하게 안전하게 노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삶에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에 이 구약에 있던 절기와는 다른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절기로서 우리는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가 또한 하나로 묶여 있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또한 드리면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바와 우리에게 이미 이룬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왔고 오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이미 이르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감이 들고 낙심할 때에, 신앙적으로 낙심할 때에 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보고, 또한 내게 약속하신 바가 어떠한 것인지 보고, 그래서 내 가치가 내 스스로 매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